분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혹시 TV를 보시면 음악 경연 프로를 보십니까? 저는 그런 음악 경연 프로를 보면 참 제가 하는 것도 아닌데 제 가슴이 막 뿌듯해지기도 하고 때론 막 거기에 몰입하기도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한 프로그램을 봤는데 여기 이런 영상이 있으면 제가 잠깐 한번 보고 난 다음에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세요. 유튜브에 잘 나옵니다. 저 경연 프로를 보면 심사위원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누가 잘했느냐, 그래서 버튼을 누르면 그 사람이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저기에 보면 두 이제 가수가 나왔는데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했는데 결국 4대4 이렇게 나왔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렇게 이제 적혀 있더라고요. 이건 실력의 차이가 아닌 취향의 문제다. 결국은 누가 잘하느냐의 문제는 누구의 취향이 더 강하게 끌림을 받았는가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의 삶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이야기와 한 사건이 생기게 될 때 저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해석이 다를 수 있죠. A라고 하는 사람, B라고 하는 사람 바라볼 때 똑같은 상황과 여건에 있지만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렇게도 저렇게도 요렇게도 다 해석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왜 설교를 시작하면서 저 영상을 보여드렸냐 하면 오늘 본문 속에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1차 전도 여행, 바울과 바나바가 환상의 콤비였어요. 가는 곳마다 바울이 처음에는 바나바가 바울을 잘 이끌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과 놀라운 예수의 능력을 증거하는 자리로 딱 섰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바나바가 이제 바울에게 양보하듯이 바울을 차세대 리더로 탁 자기보다 앞서 세우며 말씀도 전하게 하고 사람들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리로 바나바가 바울을 그렇게 이끌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멋진 동역의 관계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사람의 환상의 전도 커플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영광이 널리 전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자고 결의하는 시간이에요. 다시 1차 전도 여행에 지나갔던 그 지역 우리 성도들을 한번 돌아봅시다 하고 바울이 요청을 해요. 그래, 바나바는 좋다고 수용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두 사람 사이에 마가라고 하는 한 사람이 끼어 있습니다. 이 마가를 데리고 갈 것인가 데리고 가지 말 것인가에 대한 문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결별하게 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바나바는 이 마가가 사실은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제 처음 갔을 때는 잘 갔었어요. 구브로를 지나서 버가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서 못하겠다고 돌아가 버리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려요. 이런 상황을 겪고 난 바울은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에 마가도 데리고 가자라는 말을 들었을 때 바울의 얼굴은 차가운 얼음처럼 굳어버리게 됩니다. 아니 마가라고요? 아니 그 사람 마가 맞습니까? 우리와 전도 여행을 갔지만 힘들다고 떠나버린 그 사람 마가를 2차 전도 여행에 또 데리고 가자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 때문에 크게 싸우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보실까요? 네, 여러분 저기 이제 처음 안디옥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안디옥, 실루기아, 살라미, 바보라고 하는 저기가 이제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에요. 저곳까지 이제 함께 전도를 하다가 그 다음 배를 타고 버가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을 했을 때 마가가 힘들다고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참 함께 팀워크를 이루었던 멤버가 중간에 탈락을 하고 돌아가 버리게 되면 뭐라고 할까요? 팀워크가 깨지게 되면 얼마나 그 사역하는데 어려움이 많겠습니까? 그럼 1차 전도 여행 당시에 안디옥 교회를 출발해서 이제 구브로 섬, 살라미 바보라고 하는 지역에 그곳에
도착을 했는데 구브로라고는 그 섬은요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바나바의 고향이니까 이 바나바의 영향력도 참 많이 있을 거고 사람들이 바나바를 바라보는 시선도 남달랐을 겁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그 구브로 섬에서 바나바보다 바울이 더 드러나게 돼요. 이것 때문에 충격을 받고 실망해서 그랬는지 마가는 그 다음 사역지로 넘어갔을 땐 떠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실 당시는 바울이 고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고요. 바나바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유연한 관계, 누가 리더로서 막 나를 따르라 이게 아니라 때로는 바나바, 때로는 바울이 이 사역을 쭉 감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바라보았던 마가가 바나바의 조카로서 고향 땅, 삼촌의 고향 구브로에서 바나바가 아닌 바울이 사역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마음의 상처 아닌 상처를 받지 되지 않았을까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마가는 전도 여행에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또 돌아가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다시 시작하려고 할 때 마가를 데리고 갈 것인가 아니면 데려가지 못하게 되는가, 이 의견이 첨예하게 달라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39절 한번 보실까요? 39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보면서 읽습니다.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여러분 여기에 심히 다투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어쩌면 조금 완곡한 표현이에요.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하면 피 터지게 싸웠다, 치고 받고 싸울 정도로 그 감정이 격해져서 너무나도 막 심각한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이런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답게 실수해도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래서 사람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냐, 저런 사람 같이 가면 또다시 우리의 전도 여행이 어떤 암초를 만나게 될지 모르는데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으니 데려갈 수 없다. 그럼 두 사람의 입장이 충분히 우리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바나바도 그렇고 바울도 바울의 입장대로 우리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바울은 시작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시작의 사람. 어려움을 당해도 꿋꿋하게 다시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앞서 사도행전을 쭉 우리가 이제 새벽마다 보고 있는데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14장에 보면 거의 돌에 맞아 죽을 지경이 되었어요. 그 정도 되면 이제 죽다 살아나면 사람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면 이제는 내가 그 자리 절대 안 가야지. 그래서 이제는 좀 잠깐 쉬고 숨도 한번 돌리고 자신의 삶을 한번 딱 되돌아보고 이렇게 시작할 텐데 바울은 그러지 않습니다. 돌에 맞아 거의 죽고 난 다음 조금 기력을 회복하자 또다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에요. 또 15장을 가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 회의에서 1차 전도 여행의 결과를 보고를 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바울에 대해서 심각한 태클이 들어옵니다. 바울, 저 사람 사도도 아닌데 사도라고 한다. 예수님 만나지도 않는데 왜 사도의 칭호를 받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바울에 대한 뭐 이런저런 태클이 계속해서 지어지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뭐 육체적인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전도하러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막 끌어당기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이런 일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육체적인 고난, 어려움은 어느 정도 이골이 난 상태예요. 이건 잘 감당할 수 있겠는데 정신적인 괴로움은 더 참기가 힘든 거예요. 더군다나 동족,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로부터 당하는 그 참 어려움들은 견디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루살렘 공유회가 끝나고 난 다음 바로 오늘도 본문에 그러죠. 며칠 후에 또 바나바를 찾아가서 우리가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가자라고 제의를 한 거예요. 바울은 시작의 사람이에요. 공부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은 공부한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요. 책상에 딱 앉아서 공부 딱 펴서 공부해요. 근데 공부 못하는 학생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공부 시작한다 그러면 먼저 알려요. 엄마 나 공부해?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뭐부터 하죠? 책상 정리부터 합니다.
책이 이만큼 쌓여 있고 막 휴지도 있고 휴지통도 버려야 되고 한번 닦기도 해야 되고 지우기도 한번 청소도 해야 되고 이렇게 이래 정리하다 보니까 정리하다가 에너지를 다 써버려요. 그리고는 힘들다, 조금 쉬었다 하자 이러고 쉽니다. 때로는 이제 공부를 이제 딱 마음을 먹으면 책상에 한번 붙여놓기도 해요. 공부를 최선을 다하자 이런 식으로 딱 적는데 그냥 연필로만 적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색깔 볼펜 쓰고 형광펜 쓰고 그 다음에 스티커 붙이고 해가지고 잘 붙여서 그런다고 공부 잘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식으로 해서 시간을 다 써버리죠. 시작이 안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의 정신은 시작입니다. 베드로도 넘어지잖아요.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가 성령을 만나서 성령의 은혜로 그가 복음을 전하는데 다시 복음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시작의 사람이 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포기하고 넘어질 것 같은데 다시 일어나서 복음 전합니다. 또다시 시작해요. 고난받고 매맞아도 다시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도행전의 정신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고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시작하는 의미에서 2차 전도 여행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론은 이 문제를 봉합하지 못하고 두 사람이 찢어집니다. 결별해요. 바울의 멘토요, 정신적인 버팀목이자 든든한 동력자인 바나바와 결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결별하면 이제 바울의 사역이 어떻게 열리게 될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성경을 보면 우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결별이 있고 난 다음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에게 바나바는 말할 필요도 없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나바와 결별한 이후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의 발걸음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2차 전도여행을 위해서. 그때 하나님은 바울에게 사람과의 만남을 준비해 주십니다. 그래서 2차 전도여행을 실라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떠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전도여행을 하다가 오늘 뒤에 보시면 더베와 루스드라에 도착하게 되는데 거기에서는 디모데를 만납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누구일까요? 바울이 영적 아들로 생각할 만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바울 사역의 핵심적인 사역을 함께 했던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어느 갔던 교회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긴급 파송한 1호가 디모데예요. 디모데, 네가 가서 그거 문제를 좀 해결해라. 소방수처럼 남 불을 다 끄고 수습하는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바울에게 결별의 큰 아픔이자 사역의 걸림돌처럼 느껴졌던 바나바의 이별은 결국 그 결별을 통해서 또 다른 만남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의 사역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아름다운 만남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혼하는 가정도 한번 보시면요, 그런 것 같아요. 누구를 이 사람도 사귀었다가 저 사람도 사귀었다가 몇 번 사귀고 난 다음 결혼하신 분 계십니까? 우리는 한 사람만 사귀고 하신 분들일 겁니다. 그래서 이 결혼 과정을 보면 여러 만남과 이별의 과정을 통해서 지금의 아내와 남편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 결혼을 통해서 만족하며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맞춰 나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 안에는 슬픔도 있고요, 아픔도 있고요, 결별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별이라고 하는 아픔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만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고 선을 이루는 믿음과 복음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러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만남의 삶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제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바울과 이제 실라가 함께 떠나게 돼요. 근데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의욕적으로 시작하게 되는데 가는 곳마다 막힙니다. 의도한 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16장 6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리아 땅으로 다녀가. 그럼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갔는데 누가 막았다 그래요? 성령이 막았다. 7절도 한번 볼까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앞에서는 성령이 막았다 그러고 조금 지나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한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딱 막혀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막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결정적인 사건이 터져요.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여기 드로아에 딱 섰는데 드로아에 가서 그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여요. 그랬더니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자기에게 손짓을 하면서 이리와 우리를 도우라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는 정확하고 확실합니다. 그렇게 전도의 문이 길이 막히고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인을 발견하게 된 거죠. 벽의 문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래요. 그 시대는 중세 시대인데 주인공이 어릴 때에 병에 걸려서 그만 다리가 절개되는 장애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 주인공에게 볼 때마다 놀리는 거예요. 절름발이 하면서. 그러니까 인격적인 큰 상처를 당하게 됩니다. 친구들과 만나기도 쑥스럽고 의기소침해지고 자존감은 푹 떨어져 있고 세상에 따가운 눈치 속에서 살아가는 주인공.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전쟁에 나가서 죽고 맙니다. 그러다가 이 주인공 남자아이는 수도사에게 맡겨지게 되는데 어느 날 수도사가 이 주인공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예수 잘 믿으면 악 조건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세상에 벽처럼 인생이 다 막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그 벽을 따라가면 반드시 문이 있단다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이 이야기가 벽처럼 세상 속에 우리의 인생이 막혀 있다고 느껴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울도 2차 전도 여행에 마치 벽처럼 딱 막혀 있어요. 가는 곳마다 안 되고 가는 곳마다 막히고 성령이 막고 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이러한 상황 속에 좌절할 수 있잖아요. 이게 아닌가 보다. 우리가 시기를 잘못했나 보다. 돌아가자, 철수하자 할 수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벽을 따라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벽을 향해 움직이니 문이 열리게 된 거죠. 드로아에서 환상을 바울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2차 전도 여행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게 되고 수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게 됩니다. 이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유럽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벽과 같은 세상이지만 그 길을 계속 걸어가다 보면 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바울에게 이 전도 여행은 그러한 문이 열리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문을 통해 발견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지는 인생을 살아갔던 바울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통해서 문제에만 우리의 인생에 함몰되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벽을 따라 지나가다 문이 열리게 되는, 문을 발견해서 그곳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모든 일 뭘까요? 어려운 일, 벽과 같은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그 벽에서 문을 찾고 열고 난 다음 펼쳐질 세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겠죠.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이 열려서 넉넉하게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결별이 만남으로 이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막힘이 열림이 되는 삶이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바울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통해서 그의 인생에 놀라운, 계획하지 않았지만 열어주실 때 놀라운 축복을 받으며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러한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펼쳐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